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되어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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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하시고 내 긍디 바람을 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던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길 잃어버린 영웅 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만 십자가를 들고 못한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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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나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
우리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날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곳 정한 장소와 시간에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오사 회중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온 부정한 자들이오나 외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 성도들의 마음의 절실함도 그와 같음을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의 은혜와 감격이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살아가게 될 한 주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습관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연속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같이 이 시간도 열방을 품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므로 모든 족속과 나라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북녘의 성도들도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지혜롭게 국정을 잘 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산성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역할을 힘껏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확고한 신앙과 언약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에 이르도록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들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우리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무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며 이루어진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분기별로 우리 산성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하는데요. 지난 3개월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지난 3개월의 사역을 또 알려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AI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풀 버전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봐주시고 오늘은 지금은 우리 좀 요약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뉴스. 네. 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 이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무언가 강력한 힘이 개입하고 있어요. 4월 16일 산송 시니어학교 개강, 4월 19일 다음 세대 축제, 5월 9일 전도 폭발 개강.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에요. 영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려는 거대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그날 5월 24일 산송 가족 전체가 밖으로 나갑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은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 영상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봐주시고요. 우리 지난 3개월 우리가 사역들, 우리가 필리핀 단교 선교도 있었고, 우리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3개월 사역을 우리가 보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 우리 18기 시작되고요. 또 이번 주 우리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협력해서 세운 우리 라마나요 선교회,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방문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교 보고가 우리 있겠습니다. 또 우리 라이프닝 산성 시니어학교 우리 2주차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영아부, 유치부, 우리 행복나눔 축제에 이번 올해는 부서별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해당하는 연령대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폭발 4기 우리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매일 성경 5월로 6월로 우리 5, 6월 동안 보고 있는 창세기를 마치고 또 고린도전서까지 말씀이 우리 묵상되어지게 될 텐데요. 아직 우리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않고 계신 분들은 꼭 우리 매일 성경 정기구독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사랑방 모임 안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들 우리 보시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차유독 장로님 가정에서 또 주신 직분에 감사하셔서 우리 기념비 세우셨는데요. 우리 떡도 우리 기념비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우리 또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우리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바울을 막 신격화하며 신처럼 떠받들다가 결국 현실에 이권이 걸려버리자 돌변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쉽게 이 현실 앞에서 시험을 받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받고는 현실의 이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바울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변심의 그 뿌리가 단순한 이런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이권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자기들의 그런 생업과 그 작은 손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붙들었고, 그 결과 바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을 거리낌 없이 버려버리는, 조금이라도 이 현실의 이권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주저없이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정녕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혹 손해가 따르고 불이익이 와도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잘 듣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 성에 와서도 예수를 전했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서 알잖아.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 그리고 12신들, 이 일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 아느냐. 예수를 섬기면 12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너희들의 이권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교묘히 충동질을 하여서 이 충동질에 넘어간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단지 돌로 바울을 위협하여서 쫓아내려고 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나와서 시외, 즉 성 밖으로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바나바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지? 헤르메스라 불리던 바울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제우스라고 불리었던 바나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나바는?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믿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외모가 좋은 이 바나바를 이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충동질을 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주신인 제우스가 아니라 제우스인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돌을 한 개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주신으로 따지면 제우스예요, 바나바예요. 그들은 바울만 죽이려고 돌로 쳤어요. 그들이 바울을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를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바나바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나바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 갑자기 막 돌변하여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 앞에서 바나바는 바울 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동력자의 바울 홀로 돌팔매질을 막 당할 때, 혹 자기 역시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하지 말라며 돌팔매질하는 무리를 가로막으며 그들을 만류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도 돌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착하고 참 순한 바나바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 착하고 또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던 바나바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용기는 없었어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은 우리 마치 정말 정확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럼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기록에서 제외되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돌팔매질을 하는 무리를 향해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그 사실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소리쳤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가 한마디라도 했으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나바의 언행에 대해서 일절 침묵을 함으로써 바나바가 그 순간에 실제로 침묵하였음을 역설적으로 좀 웅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 바나바가 침묵했을까요? 폭도로 돌변한 그 무리의 돌팔매질 앞에서 바나바가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비굴해졌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자,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20절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이쯤이면 죽었겠다 생각하고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을 하여서 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버리자 역시 바울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바울의 이 시체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단둘이 루스드라에 왔어요. 함께 출발했던 마가는 도망가버리고 버가에서 도망가버리고 단둘이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20절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바울이 대략 지난주 살펴봤듯이 한 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그러면 지금 등장을 하는가? 그들 역시 침묵을 하다가 지금 나타난 것이죠.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에서 몰래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백주 대낮에 루스드라 그 광장에서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대략 세 부류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직접 돌로 친 이들로서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신전 제사와 관련된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직접적으로 이 돌을 던진 사람들. 둘째 부류는 바울을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 돌로 쳐서 바울이 없어야지.
우리의 산업에 타격을 안 받지, 그렇게 생각한 이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언행이 바울을 부정적으로, 전적으로 부정했다라는 의미에서, 또 그들의 돌을 던진 이들에게 동조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돌을 던진 첫 번째 부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동조하지 않지만 침묵한 이들이에요. 의인이 악한 무리에게 무고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침묵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대단하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거나 착한 사람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나서기는 두려운 사람들, 공연히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모두 다 그 현장에서 침묵을 하였을까요? 뭐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절대 다수였을 거예요. 그럼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 나치의 그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한 이들을 평가하며 말한 악의 평범성, 바로 악의 이 평범성이죠. 그럼 20절에 이 바울의 시체를 둘러서 있는 이들은 아마도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바울의 침묵하고 있다가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장례식은 치러야지, 시체를 저렇게 성 밖에 내버려 둘 수는 없지 하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가 의를 짓밟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라고 여겨지고 돌을 친 이들이 다 물러나자 고작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의논하기 위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침묵해서는 안 될 때 비굴하게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둘째, 하나님께서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은 그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바로 이 바나바잖아요. 그는 고향 다소에서 치과를 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동력자로 세워서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주도한 이가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동무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이 진리로 인해 부당하게 모함받고 짓밟힐 때 당연히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입을 굳게 다물고 비굴하게 침묵한다고 해서 좀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굴하게 침묵을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럼 침묵은 금이다라는 이 격언이 있듯이 침묵은 아주 중요한 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침묵은 아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죠. 그럼 침묵해야 할 때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정말 기도해야 할 때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이 뒤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침묵해야 할 때는 입을 여는 그 경박함과 정말 소리쳐 외쳐야 할 때는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그 비굴함이 참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침묵할 때 반드시 침묵을 하셨고 침묵해서는 안 될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그 지혜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그 용기, 이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좀 새롭게 되기 때문에요. 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우리는 참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20절의 증언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자,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 이 의식을 잃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지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복음을 갓 영접한 이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은 내팽개친 바울의 시체에 다가갔습니다.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바울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낼까를 의논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장례를 치를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스르르 일어났을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다가. 그럼 바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앉았던 그 의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의 돌세례를 받고 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단정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은 다른 설명은 없이 단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런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데요.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맞고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맞았다고 한다면 돌에 맞은 그의 몸은 지금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어디가 골절된 데도 있을 것이고 온몸이 상처와 피멍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루스드라 성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쳐서 돌에 맞은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의 행동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럼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울이 일어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간 그 성이란 도대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방금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온 사람들도 아직 한나절이 지나지 않았기에 돌아가지 않고 그 루스드라에 아직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에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는 바울의 그 몸의 상태는 또 어땠습니까?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 없는 상처와 피멍투성이었습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바울이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 몸을 이끌고 조금 전에 돌세례를 받아서 시체로 끌려 나온 그 끔찍한 누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들을 돌로 친 사람들보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좀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돌로 친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을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루스드라에 그렇게 체류하는 동안에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두옥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시체로 질질 끌려가 성 밖에 내팽겨친 바울이 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멀리 피신해 버렸다고 한다면,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그 복음은 허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기에 선천석이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난 것도 바울이 그렇게 죽고 사라져 버렸으면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내 사라졌겠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 돌세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바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처투성이의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비록 자신의 육체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넘어져도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어지지 않았음을, 아무리 짓밟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로 짓밟히지 않았음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온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비록 자신은 지금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온 몸으로 이것을 역설을 한 것이죠. 우리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누구하고든 싸워서 이 감정이 좀 상하면, 감정이 좀 격해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되지도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혹 마주칠까 빙 둘러서 가게 돼요.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그런 것이죠. 더구나 매를 맞았다면 더욱더 상대하기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때린 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그는 다시 들어갔어요. 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서 정말 죽은 직전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그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능력, 이러한 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장소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 지도를 잠시 보여주실까요?
우리 아시는 대로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보 섬으로 갔다가 이제 버가에 도착하게 되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더베로 가는 거예요. 한 4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사람이나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심각했어요. 주위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동력자 바나바도 침묵함으로써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환영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죠.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자신을 배신했던 그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성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덜 중요하게 여기죠.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덜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했듯이, 그리고 오늘 사랑방에서 나눴듯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그냥 가벼이 팔아버리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상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다못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나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가 정말 초기에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외 다른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했기에 다른 문제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를 맞아 기절할 정도가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베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21절, 22절, 3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이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튿날 더베를 찾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시디아와 안디옥의 유대인들도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도 바울이 되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 역시 주님에 대한 그 바울의 사랑 때문이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주님을 향한 이 남다른 사랑을 지니고 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개수임을 그는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여서 감옥에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폭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의 고백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폭도 바울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평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나 어떠한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탐색하기 위해, 관찰하기 위해, 그래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맨발에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걷다 보면 발이 흙과 오물로 뒤범벅이 돼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손님이 도착하는 즉시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부잣집일 경우 하인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었던 그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의 머리에 이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 주었습니다. 감람유는 비싼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는 등잔에 불을 밝히거나 또 생활용품으로 기름으로 사용하는 값싼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집을 찾는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으로 손님에 대한 환영의 예를 갖추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초청자로서 그 어떤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할, 접대할 목적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 37절이 그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볼 때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 많은 여인으로 따돌림을 받는 가련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아마 창녀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 계신다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향유는 여러분 값싼 감람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담는 그릇도 고가품의 옥합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전부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감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옥합을 깨트려서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오직 관찰과 탐색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광경을 놓칠 리가 없죠. 그는 이내 마음속으로 딱 단정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다가온 이 여인이 정말 죄 많은 여인인 줄 알고 이 창녀인 줄 알고 마땅히 물리쳤을 텐데 자기 발에 지금 향유까지 붓고 입을 맞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가시하거나 혹은 죄인으로부터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죄인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이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마음속으로만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나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다. 갚을 것이 둘 다 없어서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자,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10배나 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당연한 건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몬으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여인을 주목하게 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사함받은 것이 많다고 믿는 사람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것은 스스로 의인을 자칭하는 그 시몬의 종국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고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정말 영접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신은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의인인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구원자 예수님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을 거리가 없으니 의인인 자신과 무관한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했을 뿐이에요. 관찰자요 판단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온통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였으니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죄 많은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복음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주님께서 온통 죄 덩어리였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주신 거였어요. 죄인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그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춘 뒤에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긴 죄인이었고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자신은 전혀 죄인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하나하나 판단만 하고 관찰만 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눈앞에 계셔도 주님과의 접촉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누가복음 7장에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죄인 중에 개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을 고백을 하며 그는 죄 많은 여인처럼 일평생 죽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여서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 영접하지는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 많은 여인임을 자각한 그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임을 평생 잊지를 않았던 바울 역시 자기 그 생명의 그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보답을 한 것이죠. 이것이 돌 세례의 그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그 상처 투성이에 그 몸을 이끌고 주님을 위해 방금 돌 세례를 당한 바로 그 장소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이유요, 그리고 피해야 할 그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굳이 되찾아간 근본 이유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폭도 바울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죄인 중에서도 개수였음을 일평생 그는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의인의 삶으로 일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나 정도면 뭐 그래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고 있지, 그래서 관찰자,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이 접촉점을 지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각이 정말 한순간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실천으로 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였음을 잊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일평생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바울과 같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발을 눈물로 씻겨드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죄 많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된 이 여인처럼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방금 죽음의 돌세례를 당한 누스라 성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바울처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러한 산 제사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요,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 그 주님, 그 십자가, 그래야 그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 항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도 조금의 망설임인가 조금의 아쉬움이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항유옥합과 그 옥합을 깨트렸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의 죄인됨을,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그 예물, 그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보며 그리하여 그 예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